네, 우리 세아 금요일 온라인 예배 오신 거 참 환영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조금 답답하고 어둡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이런 삶도 오직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온 마음 다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예수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이 시간 모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믿고 저의 영혼이 부릅니다. 하나님 저의 상처받은 저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병든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생각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하나님 어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 하나님 아버지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오직 유일한 신시자 왕이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매번 까먹고 내 멋대로 내가 계획하고 바라던 길로 가려는 저의 약함을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심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 괴로움과 답답함이 힘듦들이 매일 쌓이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 저희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통해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며 성령님의 채우심을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악한 저희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는 공동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느끼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함도 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금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룻기 3장 12절부터 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모든 일을 순리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요. 그 정해놓은 순서에 맞추어 매뉴얼대로 일을 진행하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또한 그 일이 시작되어진 목적대로 일을 잘
발끝 맞출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순서를 정해놓고 매뉴얼을 작성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누가 중간에 그 일을 새롭게 맡게 된다 할지라도 헷갈리지 아니하고 목적과 방향이 변하지 않으면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래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일의 순서를 잘 습득하고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하지 않고 만약 자기가 편한 대로 그 순서를 바꾸어 버리거나 어떠한 순서를 스킵하게 되면 그 잘못 배운 사람 때문에 중간에 일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모든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그 일에는 순서와 매뉴얼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 이것이 영적 원리와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온전히 안 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전달하고 또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세대가 바뀌어지면서 그 모든 일은 처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중간에 어떤 사람이 잘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처음에 시작되어진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완전히 다른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것을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각 세대의 사람들이 벌써 지금 6천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왔는데 그 안에 뭔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틀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나의 의견이 조금씩 덧붙여지면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래서 각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그 뜻대로 전달해야만 세상에 앞으로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과 같이 오해하지 않고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듣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실 때 절대로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해지면 전달하는 사람이 다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내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리대로 잘 따라가야 다음 사람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행하며 영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룻기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인물이 소개되어집니다. 새로운 인물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룻기서를 보면서 많이 들었던 이름 바로 보아스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주는 룻과 보아스가 어색한 만남의 자리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면서 약속하는 장면에서 마치게 되었죠. 자, 오늘은 그 상황을 이어가면서 보아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대로 순리대로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어떻게 삶 속에 녹여내는지 그 부분을 집중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지난주 말씀에서 룻이 목욕 재개하고 이 보아스가 있는 잠자리로 가서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이미 자신이 룻을 책임져 주겠다고 선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룻을 당장에라도 책임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야밤에 룻이 찾아온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감정과 본능이 이끄는 대로 룻을 범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아마 안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룻이 여자가 마음을 먹고 들이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보아스는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전체를 보는 관점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대로, 본능대로 행하지 않고요, 절제와 기다림으로 상황 정리를 먼저 해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요, 지금 자신보다 엘리멜렉 가족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음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순리대로 행하여야 함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자기가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지위로 당장에라도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분명히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룻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정말 아끼고 너를 책임져 주고 싶지만 여기에는 거쳐야 할 절차가 있다. 우리가 그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끝까지 힘없고 약한 한 사람을 지켜주려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죠. 예, 멋진 폭발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혹시나 이 룻이 보아스에게 다녀간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되면 이건 반드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상황이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을 새벽녘까지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시어머니를 위해서 양식을 챙겨주는, 보리 6대를 챙겨주는 그 모습,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 깊고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이 더더욱 빛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보아스는 당시 그 지역에서요, 힘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장 1절 말씀에서 그 보아스의 위치를 알려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여기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 성문 주위 그 넓은 공터에서는요,
많은 어떤 행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리고 성읍의 유력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그 성문 주위에 모였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재판을 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때에 바로 그곳에 모여서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곳을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그 위치에서 모든 것을 행했고요. 그 이유는 그 성문 어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는 일들을 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러한 중요한 일들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보아스가 그날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다고 기록하죠. 그곳에는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 올라가서 앉아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위치적으로 조금 높은 곳이 아니라 그만큼 그곳이 높은 사람들만 가서 앉고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올라가서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보아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보아스의 지위 그리고 위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또 보아스는 재판을 행할 수 있는 권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판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거나 했을 때 재판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능력이겠죠. 그리고 1절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엘리멜렉 가문에 더 가까운 그 친족을 불러서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덕망 있고 신뢰를 얻는 사람, 꽤 높은 지위가 있어서 아무도 무시할 수 없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그러한 힘으로 자기의 어떤 권력을 남용할 수도 있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보아스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렇게 보아스가 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설교 때 우리가 지금 사사기 지난 주일에 마치게 되었는데, 그때 사사시대를 잘 표현하는 그 문구가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일정한 룰이 없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 권위도 없고 각자 개개인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보아스와 같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충분히 행하여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세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 보아스가 살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힘이 있을수록 더 자기가 잘 살게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인데, 그때 보아스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한 문화와 사상 가운데에서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으로 사는 게 더 쉽고 더 인정받고 더 누리고 더 기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더욱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리를 지키려고 하고 모든 일을 순리대로 처리하려는 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감이 되는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의 행보는요, 아주 특별하고 존귀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러다가 보아스는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좋은 모습은 자기에게 다가온 그 이방 여인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화와 사상 속에 젖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으로 그 여인을 자신의 여자로 그냥 만들 수 있었어요. 특별히 여자가 먼저 이렇게 대시하는 그 상황에서 특별히 야밤에 자기를 찾아온 여자를 그렇게 범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그 여자가 다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아스를 이렇게 절제하게 하고 선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온 능력일까요, 여러분? 그 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아스의 삶이 하나님의 통찰에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모든 일을 순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믿음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보아스의 이 선한 행실은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이 보아스의 삶을 온전히 이끌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보아스는요, 이제 앞으로 상황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나갑니다. 자기보다 가까운 그 친족을 불러 세우고요,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4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다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부분 필요한 본문 말씀만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아스보다 엘리멜렉 친족에 더 가까운 사람은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아무개. 자, 이렇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아무개 씨는요, 자신의 책임을 조금 다 하려고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땅을 처음에는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때만 해도요, 이 상황만 해도 이 아무개 씨는 계산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이 기업을 내가 사서 내가 다시 나중에 받으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계산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을 생각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쾌히 그 땅을 자기가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어서 설명을 해줘요. 나오미네 가정에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을 물은다는 것은 그냥 땅만 사줘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장가를 가지고 그리고 그 대를 이어주는데, 대를 이어줄 때 그 아무개 씨의 이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엘리멜렉의 이름을 계속 이어주게 되는, 그러니까 자신은 희생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무개 씨는 땅도 사줘야 되고 그 산 땅을 다시 희년 때 물려받는 게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 가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유익이 전혀 없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어서 그때 나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에게 유익이 없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절대로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때 이 시대의 이기적인 사회상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친족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잘 살 수 있도록 고엘 제도를 제정해 놓으신 거죠.
고엘제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친족 중에 이렇게 뭐 남편을 잃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서 잘 살게 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무개 씨는 그 고엘 제도의 어떤 핵심은 놓치고 있었어요. 서로 잘 도와서 사는 것, 그것이 핵심 메시지인데 그것보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얻게 될 유익만 생각했었는데 유익이 없게 되니까 바로 포기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개 씨 다음으로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를 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보아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아스가 이제 그 대물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정식으로 마을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과 10절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보아스가 어떻게 일 처리를 하느냐예요. 예. 보아스는 모든 일을 그 순리대로 행하고 있고요.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한 일에 대한 그 증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격자들. 그 성문 어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재판이 지금 열리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보아스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축복하는 장면이 11절과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모든 일을 순리대로 마쳤을 때에 사람들의 축복까지 얻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아스는 이처럼 그 누구의 오해도 사지 않으면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어떤 피해나 불이익,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 동시에 모든 일을 아주 깔끔하게 잘 처리합니다. 예.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한 여인 그리고 한 가정을 책임지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서로 돕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보여줍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은요, 마치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들,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사시대에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 가지지 않을 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짧은 내용이지만 이 룻기에서 보여준 이 보아스의 행동은요, 굉장히 나이스하죠. 그리고 체계적이죠. 젠틀하고 배려할 줄 알고 사랑이 가득 담겨 있고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각자 소견대로 행하고 있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을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은요, 바로 이러한 보아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망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반드시 이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좀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사사 시대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세대가 우리가 사는 세대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또한 믿는 자로서 살기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보아스처럼 그러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며 절제하고 베풀고 사랑하며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의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고 이것이 될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 결국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꽉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그 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요, 그를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예. 아무리 그 사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가실 텐데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스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가 먼 훗날 아니더라도 미래에 배우는 입장이 아니라 삶으로 그러한 삶을 나타내는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내어서 누군가가 소망 없는 세대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분명히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갑니다. 예, 그리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듣고 하나님 먼저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반드시 보아스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그렇게 소망 없는 세대에서 소망의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모르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아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부족할지언정 하나님, 내가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본 것처럼 보아스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내가 오늘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게 보아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붙잡고자 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내가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보아스가 정말 그 소망 없는 사사시대에 아버지 소망의 끈이 되어 주었고 빛이 되어 주었고 아버지 맛을 잃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정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얻어낼 수 있고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절제하며 베풀고 사랑하며 선행하며 살아가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그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덩달아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 세아에 있는 아버지 우리들은 아버지 그렇게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소망 없는 세대에서 소망의 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함께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